잠언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좀 심플하게 정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무효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26장 2절 보도록 하죠. 까닭 없는 저주는 다 같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공동 번역으로 보면 참새가 떠들듯 제비가 날아가듯 까닭 없는 저주는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까닭 없는 저주는 무효다. 이렇게 이제 말씀 제목을 정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건 뭐 아마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자기도 이런 근거 없는 비난과 저주를 경험한 적이 있겠지만 특별히 자기 아버지 다윗 때에 근거 없는 까닭 없고 이유 없는 그런 비난과 또 저주를 받는 걸 이렇게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던 걸 이제 지혜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고, 히스기야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의 말씀들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게 25장 이하의 말씀이라고 나눴죠. 이 솔로몬의 지혜, 이것도 솔로몬의 지혜인데 이걸 이제 히스기야 시대의 또 지혜자들이 다시 모아서 편집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이렇게 근거도 없이 또 이유도 없이 까닭 없이 누가 이렇게 막 비난하고 이럴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건 요즘도 이제 까닭 없는 저주, 비난 이런 것들은 요즘은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가짜 뉴스라든지 또는 어떤 글이 올라오면 그 글에 이제 댓글을 달아요. 그 댓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글을 남기는데 이 댓글 때문에 어떤 이들은 크게 상처를 받고 또 좌절을 느끼다가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연예인들 가운데 인기 절정에 있을 때 이런 아주 근거 없는 맹비난의 댓글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소망을 무너뜨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자주는 아니지만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잘 수집을 해서 또 이렇게 모아놓은 이 말씀 가운데 당시에도 인터넷이 있었다면 댓글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비난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요 한 절의 말씀은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이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아주 근거도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이런 비난이라든지 모함이라든지 이런 저주를 당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방어해 나가야 돼요. 스스로를 프로텍트해서, 그런데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 나를 그렇게 대책 없이 근거도 없이 그렇게 비난을 하고 뒤에서 또 뒷 이야기들을 하고 이러면서 저주를 퍼부을 때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읽고 그 다음 우리 말씀에 좀 깊이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무해하다고 말이죠. 그거는 무효다. 그런 근거 없이 그냥 막 비난하고 저주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근거 없는 그런 저주, 또 악담, 비난, 맹비난 이런 것들은 벌써 솔로몬 시대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런지, 또 누군가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힘이 되어줄지를 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닌 거죠. 누군가 까닭 없이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다면 그것은 참새들이
제잘제잘거리죠. 막 짹짹거리죠. 아침이 되면. 그러나 그 참새들이 뭐 떠드는 거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후루룩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또 제비들도 뭐 이렇게 아침 되면 막 제비가 뭐 제잘거리잖아요. 그러다가 철이 지나면은 제비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빈둥지만 남겨놓고 또 이렇게 떠나가잖아요. 그런 걸 지혜자들이 보면서 까닭없이 막 퍼붓는 그런 저주라든지 비난이라든지 험담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참새가 제잘거리는 것, 또 제비들이 뭐 그렇게 떠들다가 어느새 이렇게 찬바람이 돌면 제비들이 이제 강남 가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주 좋은 비유를 드러났어요. 참새가 떠드는 것과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뭐 설명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성경에 이런 예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원어는 어떤 뜻인지 잠깐 살펴보고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이 근거 없는 저주 또는 까닭 없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흰남이라고 되어 있고 저주는 켈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켈랄라, 이게 뭐 좀 참새들이 제잘거리고 제비가 뭐 저쩌고 얘기하고 그런 거 여러분 보셨나요? 초가집, 저희 집 초가집이었는데 그 초가지붕 밑에 제비들이 어서 이렇게 흙을 여름 봄철이 되면 이제 논에 아주 부드러운 흙들을 어디서 이렇게 모아와가지고 그걸 입으로 자기 침하고 섞어서 제비 둥지를 만들지요. 그리고 거기 이제 속에는 또 아주 머리카락도 주워오고 뭐 하여튼 부드러운 털 같은 거 주워오다가 거기다 놓고 이제 알을 낳고 부화를 시키고 거기서 새끼들을 이렇게 물어다 먹이는 거 보면 참 정겨워요. 그리고 이제 그 노란 입을 벌리면 어떻게 한 마리씩 요 놈이 먹었는지 또 누가 먹었는지 우린 잘 모르지만 그 순서대로 이렇게 갖다가 벌레들을 잡아다가 먹여서 그 키우는 거 보면 참 신비롭죠. 그 제비들이 철이 지나면 휙 지나가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떠나간단 말이죠. 저주도 켈랄라, 히브리어인데 아마 그런 그 저주, 아무런 힘이 없는 그렇게 말만 있는 그런 걸 이렇게 단어로 표시해 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흰남 켈랄라, 까닭 없는 저주. 이거는 참새들이 떠돌고 제비가 이제 철이 되면 빈둥지만 남겨놓고 휙 떠나는 것처럼 아무런 효험이나 또 그런 그 저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효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이런 저주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 보도록 하죠. 다윗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때 다윗은 아주 곤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중에 아주 잘난 아들이 있었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몇 년 동안 반역을 준비하고 민심을 다 훔치고 그래가지고 모반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사실 다윗이 그 압살롬하고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이다이라고 그러죠. 1대1로 뭐 붙으면 다윗이 질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하고 전쟁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냥 속절없이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냥 황망히 길을 떠나는데, 그때 평소에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좀 찍소리도 못하던 시므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막 돌멩이를 던지고 막 흙먼지를 뿌리고 막 그러면서 이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 오늘 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오죠. 시므이는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피에 줄인 놈아, 나쁜 놈아, 썩 꺼져라. 내가 사울 집안의 왕위를 가로채고 말았지만 야훼께서 마침내 그 피를 내 머리로 돌리셨다. 이제 야훼께서 그 왕위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겨주셨다. 내가 피에 줄인 살인자이니 이렇게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좀 리얼하게 공동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이거 뭐 이런 말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죠. 근데 그 옆에 서 있던 그 무장들 있죠. 군인들, 장수들이 아유 저거 그냥 제가 건너가가지고 단칼에 그냥 목을 날려버리겠습니다. 이럴 때 가만둬라. 그러면서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 근거 없는 이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자신을 지켜가는지, 이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다윗은 아비새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 야훼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셨으니 내버려 두어라. 어쩌면 야훼께서 나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오늘 그 저주 대신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도 모른다.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그 저주 대신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모른다. 여러분, 다윗이 이 근거 없는 저주와 비난, 험담, 악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러분 배워두시자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런 구설수라든지 또 뒷담화라든지 또 면전에서 또 비난을 퍼붓고 달려드는 이런 경험도 때로는 하게 돼요. 이럴 때 그걸 맞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을 보니까 오늘 그 저주 대신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려가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군가 나를 비난해 오고 또 뒤에서 그렇게 악담과 저주를 하고 험담을 하고 이럴 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다윗처럼 참 이렇게 다윗도 칼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 그 군인들 백전노장에 정말 혈기왕성한 그 장수들이 막 눈을 부라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냥 눈짓만 하든지 손짓만 한번 하면 그 시무이 같은 거 한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점입니다. 다윗보다도 더 앞선 세대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백성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또 그렇게 참지 못할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때마다 이 모세가 보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또 귀감이 되고 신앙적인 모델이 되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14장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알아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홍해 바다가 이렇게 가로질러 있는데 거기다가 그 주둔지를 설치한 거야. 거기 주둔하고 있는데 뒤에서 100만의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지금 추격을 해오고 있는 거야. 이거 다급해진 백성들이 이제 막 모세를 향하여 비난을 하는 거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건 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몇 번 읽어보면 그냥 뭐 입 달린 사람들은 한 마디씩 다 하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뒤에는 이스라엘 그 히브리 노예들을 놔준 그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면서 가로막고 있죠. 백성들은 내부에서 막 입 달린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하는 거죠. 여기 당신이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고 몇 사람이 얘기하니까 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여기 나온 이야기들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막 비난을 퍼붓는 것이죠. 이때 모세는 여기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게 이제 모세가 그 사람들하고 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 낭비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비난해오고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마음 자세를 다윗이나 모세를 통해서 배우자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 이후에도 이 모세는 뭐 먹을 것도 없고 또 마실 것도 없고 광야에서 그렇게 뜨거운 태양 또 밤에는 추위 이 여기지 통과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와중에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거스렸다. 반역을 하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냐. 네가 무슨 근거로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느냐. 그러면서 그 지도력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죠. 이런 일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이렇게 와서 막 그 리더십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달려들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러면 분통이 터지죠. 이때도 모세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갑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가 이 비난, 이 저주, 악담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모세가 우리 잘 아는 거죠. 이 무리바라고 하는 다투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서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을 치고 모세를 비난하고 그럴 때 모세가 이제 평정심을 잃잖아요. 그래서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쳐서 물은 내지만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비극적인 게 뭐냐면 이 비난과 저주 앞에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경험하고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정말
인정해주고 축복해줘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험담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모세처럼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잘 견뎌왔는데 40년이 거의 마무리되어지는 어떤 순간에 이제 무너져 내립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다 없다 그러는 거죠. 이걸 이제 네게티브 어피니언이라 그래.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띵킹하고 부정적으로 자기들의 어피니언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인도하냐?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모세는 그 명령을 받들어 수종드는 것 외에는 사실 한 게 없는데 모세에 막 와서 몰아붙이는 거죠. 이때 모세도 평정심을 잃고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를 하죠. 이래서 결국 우리에게 누군가 우리를 비난할 때, 누군가 우리에게 근거 없이 까닭 없이 저주할 때 솔로몬은 그럴 때 잘 대응해야 된다. 다윗처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오늘 여호와께서 저 비난을 들으시고 나를 축복하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모세도 잘 반응을 하다 그만 여기서 넘어지게 된 이게 무리바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다 같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주 대신 뭐하라? 축복하라. 저주 대신 평안을 빌라. 이게 이제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저주할 때 저주로 다시 되갚지 말고 뭘로 하라고요? 축복의 말, 평안의 말로 그에게 대응하라. 여러분 이게 방법이에요. 계속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여.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핍박을 받았지만 너희 앞에 있던 선지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이전의 세대 다윗도 또 그 이전의 시대 모세도 다 이런 비난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가진 우리도 또 그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도 있고 또 이렇게 뒤에서 근거 없이 까닭 없이 악담과 저주를 퍼붓게 되고 거기에 속절없이 당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모세처럼 실수도 하고 혈기도 내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 상이 있다 이렇게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사람들을 같이 저주하거나 이러지 말고 뭐하라?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입니다. 똑같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그 마태복음 5장에 이제 말미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볼 때 저 사람 악인인데도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 보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기도해줘라. 힘들긴 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가능하고 주님의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제하고 다스릴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서서히 말씀을 좀 마무리 짓죠. 베드로 사도는 성격 급한 사람 아시죠? 베드로는 말고의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던 아주 성격 급하고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마음이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지금 서신서를 기록할 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 말씀에도 아무런 거짓이 없었습니다.
23절은 같이 읽어야 되겠죠? 같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으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이제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비난도 받습니다. 또 험담, 또 악담도 합니다. 심지어는 뒤에서 저주를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다른 교회 이렇게 가서 무슨 교역자 회의라든지 이런 거 갈 때 그 교회 이제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그 목사님들 목회자들의 그 이름을 그냥 부르면서 그 뒤에다가 직분을 안 넣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들 이름 부르는 거야. 정병준이 있잖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화가 났죠. 젊었을 때니까. 제가 40대 이전. 아니 어떻게 저렇게들 하나.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잘 몰라서 그렇게 하면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험담하고 악담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도 주님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을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들을 다시 위협하거나 막 주님이 가지신 권위로 막 그들을 협박하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이 짧은 구절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보다도 또 한 500년 정도 앞선 모세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들을 쭉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맡겨.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 때문에 상이 있을 거야. 그것 때문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기뻐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런 까닭없는 저주의 순간을 만날 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